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 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진리 안에 머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몇 주 전에 주일날 잠시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이 땅에 먼저 태어났을까? 성경이 먼저 나타났을까? 많은 개혁교회 교인들은 성경이 우선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바로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이 공동체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건 한참 후 세대에 생겨납니다. AD 100년 어간에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그저 사도들이 남기고 간 말 이런 것들만 구전의 형태로 떠돌고 있었을 거고요. 몇몇 교회들은 그리스어로 된 이제 문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글로 옮긴 거.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니까 지중해 일대 많은 개척교회들에서 바울의 편지는 아주 불티나듯이 복사돼서 널리 읽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게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문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 글이 성경이다라고 정한 게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든 공의회가 그걸 정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딱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 형태의 신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인증한 건요. 4세기 말 390년대 중반이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최소한 360년 동안은 27권의 완전한 형태의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경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 질문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먼저 존재했고 그 교회가 성경을 인준한 단체임은 자명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 권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나타난 폐단을 너무나도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 땅에 있게 한 교회가 판단하는 게 과연 틀릴 수 있을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 내라면 돈 내고 죽으라면 죽고 전쟁하자면 전쟁하고 그냥 이러는 겁니다. 성경을 인준한 최고의 권위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교회가 틀릴 수가 있느냐. 이 논리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들고 나온 거는요. 그 교회의 철옹성과 같은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 신학을 아주 미친 듯이 파고들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정경화된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고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해서 부여되었는지 그 권위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 권위가 얼마나 신성한 건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개혁자들도 자기들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요. 그 교회의 신성함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나왔을까? 이거는 부패한 교회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주류 교회가 옳다고 규정한 그 진리, 이것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그 굳게 믿는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장 16절에 성경이라고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남겨요. 오늘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렇다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울 문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맞고 큰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다 옳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꼭 저걸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신앙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권에 기대지 않는 사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성경 안에서 바로 선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님들이 그런 신앙의 주체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4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그대들은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큰 어려움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을 죽일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 곧 다니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그대들이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때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님이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땅의 모든 종족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큰 물이 나기 전 바로 그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큰 물이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멘.